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4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 여러분들 교재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영의 도시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크리스찬은 계속 순례길을 나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성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 순례길에 나서게 된 소망을 만나 서로 형제의 언약을 맺은 후 함께 순례길을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이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앞서가고 있는 어떤 이를 따라잡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었다. 순례자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이 길로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두 마음은 달변의 도시로부터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두 마음은 자신의 이름을 순례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두 마음의 친척들은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었다. 두 혀를 가진 자는 두 마음이 살고 있는 교구의 목사였다. 두 마음은 크리스찬에게 자신의 신앙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두 마음이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에 있어 엄격한 종류의 사람들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두 가지 요소의 차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에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종교가 은빛의 시대에 잘 나갈 때 최고의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길에 빛을 비출 때와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할 때 종교와 함께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켰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허영의 시장을 떠난 크리스찬과 또 다른 이 동행자가 한 명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자기의 순례의 동행자로서 소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번역은 여기서 소망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언급했었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케 하는 중요한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로 정의를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움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적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었는데 과거에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아침에 자율학습 시간이 있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과 밤에요. 근데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다가 걸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한 두 번까지는 봐줬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이렇게 걸리면 제발 좀 요령껏 떠들어라. 너희들 왜 선생님한테 자꾸 걸리니? 그래서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때는 내가 참아줄 수가 없다. 나 화나면 무서운 거 너희들 잘 모르지? 한 번만 더 걸려봐라. 너희들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담임선생님이 한 번도 화내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무섭겠지. 근데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1학년 때 1학년 10반이었는데 너희들 잘못 걸렸다. 너희 선생님 얼마나 무서운지 니네들 모를 거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걸려도 정통으로 걸렸어요.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으니 이 사태가 심각해졌죠.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1번 보고 하는 얘기가, 야 1번 너 나가서 몽둥이 하나 들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제가 9월 중학교 2회 졸업생인데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아직 3층을 짓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이 최고 선배고 2학년 저희가 두 번째니까 그 위에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뭐가 많겠습니까? 강목이 많죠. 강목이 많은데 1번 애가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강목을 들고 왔는데 못이 잔뜩 박힌 걸 들고 왔어요. 야, 사람 잡을 일이냐? 못 안 박힌 거 가져와. 근데 강목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걸 딱 들어왔는데 드디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1번부터 앞으로 나와. 그래서 엉덩이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발바닥 때리고 뭐 돌아가면서 계속 때리는데 지치질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역시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은 제발 그 끝나는 시간 좀 올려라.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지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야구부 선생님이다 보니까 뭐 체격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게 그거죠. 아, 소망은 여기서 있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이 공포스러운 순간도 멈추는 때가 있구나. 근데 지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가 고통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도 끝이 있죠.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도 끝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이 영원토록 가지는 않죠. 수십 년을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죄인들이 형벌을 내려도 영원한 형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릴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의 죄악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듯이 또는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에 너무나 쉽게 익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큰 죄와 대죄와 소죄를 나누죠.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데 대죄는 어떻게 그 용서를 받냐 하면 고해 성사 같은 걸 통해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소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소한 거짓말, 뭐 사소한 죄. 근데 하나님 앞에 사소한 죄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소위 우리가 큰 죄다, 작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 때 느끼냐면 이 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여기는 죄악이냐, 크게 여기지 않는 죄악이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큰 죄다, 작은 죄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살지 실제로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큰 죄입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 훔치는 거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자꾸 경중을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의 죄도 우리를 죽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소망이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는 과연 어떤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소망이냐?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이요? 행복하게 살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다른 종교를 가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건 천상적 소망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지상에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세상적인 믿음은 다른 유형이죠. 용어는 같아요. 용어는 같은데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세상적인 의미를 성경적 의미에다 부여하면 여러분들 신앙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잘못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갖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과 같이 오버랩시켜서 같이 차용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세상적 믿음의 구분을 잘 알지 못하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세상적인 유형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이 사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은 세속적인 책을 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어 정리. 용어를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앞뒤 문맥, 또는 우리가 그래서 교리라는 걸 배우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통일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얘기하는 위로란 뭐가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위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로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소위 심리학에서 그 뭐라고 하지? 래퍼라고 하지? 래퍼.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래퍼를 통해서 얻는 그런 유형의 그 위로가 아니죠. 뭐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위로는 어떤 사람이 가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교리를 가르쳐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어떤 위로를 얘기해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긴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소망과의 동행을 봅시다. 이 소망은 어느 정도의 소망이에요? 사망 가운데서도, 또는 죽음의 극단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소망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변증학을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전도했던 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에게 자네 종교 있나?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저 종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길래 제가 뭐라 했다 그랬죠? 자, 종교가 없으면 편한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편하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 이런 얘기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야 별 큰 문제 없으니까 편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돌입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극단적인 상황이 항상 도달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풀뿌리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종교를 갖지 않은 것이 과연 편할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 표정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뭔가 해모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표정.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이 왜 자네들보다 강한지는 않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소망을 주는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야. 자네도 이런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주신 전도책 자자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방 깊숙이 쑥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소망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걸었던 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죠. 돈의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건다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말죠.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목숨을 한순간에 끊는 쪽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 권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권력자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자기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돈이 전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돈으로도 자기 자식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지 못할 때, 이 돈 가지고서도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절망하죠. 그 절망은요, 극도의 절망이죠. 프란시스 쉐이퍼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철학의 허점,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껏 믿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절망을 느끼게 되니까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쉐이퍼의 와이프였던 사모님 그 에디스 쉐이퍼가 이제 쉐이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여보,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쉐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절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것이네.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전도법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껏 평생 믿고 있었던 철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우리가 헛개비 같은 것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침 받는데, 여러분 어떤 그 전도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를 선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전도지 내용이 보게 되면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무슨 병, 감기, 축농증 할 것 없이 암이고 뭐고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어디다 붙잡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죠. 어디에 소망을 둔 거예요? 우상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에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병이 고침을 받지 않았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에 성공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이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끊기지 않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처절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 실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그러면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소망, 하다못해 우리의 생명이 끝에 다다라는 그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소망,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가난 자체를 인정하면서 얻는 소망입니다. 죽음의 코앞에서도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얻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요, 맨 마지막에 크리스찬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성에 들어가는 그 길까지 같이 가잖아요.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크리스찬이 막 낙심을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소망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천성에 도달하기 전에 그 강 있잖아요. 그 강에서 점점 크리스찬이 빠져 죽을 때쯤 되니까
소망이 끌어올려주면서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셨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당신의 의의가 됐어. 계속 소망이 뭐합니까? 소망을 주죠. 그래서 소망을 계속적으로 이게 동행하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번연히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죠. 같이 있어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양산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았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은혜를 걷어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걷어가시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과 소망은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극도로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속에 소망이 있어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포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소망이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지치지 않는 그 증거로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소망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른 그 철로역정에서는 사심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사심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대요. 크리스찬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선생,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은 대답을 안 해주고 자기가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달변이 도시로부터 천성이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심, 그러니까 여러분 존 버녀는요, 철로역정에서 여러 등장인물을 등장시키죠.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유형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나 더 덧붙이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에게서 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어떤 현상이 있지 않느냐를 점검하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달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위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이런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등장시킨 이 인물은 두 마음입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은 달변의 도시로부터 나왔답니다. 이 달변의 도시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제 책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데 이게 달변의 도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데 성함을 물어보니까 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계속 자기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싫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남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기 싫어하는 것,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들킬까 봐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그 속빈 그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사실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야 남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기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에게 뭐 그럴싸한 말로 자꾸 권면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걸 더 합니까? 오히려 내가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더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변가 또는 이 두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는 그럴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마음. 그러면서 이 두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마음의 친척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 두마음의 친척들 한번 봅시다.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얼굴, 무신경, 그 두혈을 가진 자는 두 마음이 살고는 교구의 목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변절한다는 것이죠. 변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살아남는 데 제발 관심 갖지 마십시오. 살아남는 데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 신앙은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본 그 방식으로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쫓겨날 각오.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후배 목사님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그 권면의 말이 있었습니다. 3가지를 항상 준비하라, 그죠? 쫓겨날 준비하라, 이사갈 준비해라, 그 또 망할 준비하란가? 항상 뭐 이걸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권면 안 합니다. 이런 권면 들어본 지가 한 10년, 2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걸 자꾸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한테 자꾸 그걸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안 쫓겨나가려고, 그죠? 뭐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뭐 목회자 비리 같은 거 막 터져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비리 터지기 전에 그냥 사임하고 나오면 더 덕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덮여서 성도들 상처도 안 받고, 근데 이게 막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정도 다 이렇게 터져 나와도 사임 안 하려고 그러죠. 쫓겨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망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뭐 1년 반 정도, 1년 반이 굉장히 좀 오래 있었던 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쫓겨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부교육자들 보게 되면 다른 전사님들은 한 교회에서 한 6년을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분들은 참 인내력이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인내력이 부족한가 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별로 적응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적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롯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소돔성 안에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응하는 게 아니죠. 적응이 안 돼야죠. 적응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성도가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내가 뭘 타협해야 살 수 있을까?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여기서 사명 당한 건가 보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7년 동안이 저에게는 굉장한 지옥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서부터 쫓겨난 준비를 먼저 하고서 들어가요. 들어갈 때서부터 욕먹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쫓겨날 각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리라. 기독교는 더 독하죠. 죽으면 살리라요. 기독교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보다 더 셉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제가 죽어라요. 어딜 가든지 죽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는 신용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은 자기가 진리대로 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살아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편안하게 사는 것, 어디 가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 어디 가든지 내가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두 마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래요? 기회주의자다, 달변이다, 말은 잘해요.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타협하고 있는지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교회당에 오면 천사같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 같이. 악마같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어디 가든지 적응 잘하죠. 카멜레온처럼 적응 잘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참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겠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 듣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대단한 치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호칭은 저 융통성 없는 놈이다. 융통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융통성은 어떨 때 발휘하는 겁니까? 완전하지 않은 지식에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요, 아까 제가 이제 하던 얘기를 합시다. 우리 1학년 10반 담임 선생님이, 자, 그 선생님 제가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그 담임 선생님이, 야, 너 나와서 강목 하나 가지고 와. 여기엔 뭐가 필요하죠? 융통성이 필요하죠. 강목 하나 가지고 와. 근데 거기서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아무거나에다가 못 박힌 것도 아무거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 명령은 온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거의 첨가해서 온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융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죠? 더하거나 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융통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질 않아요. 뭐 하라고요?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오히려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그냥 어떻게 보면 고지곧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죠. 청교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죠?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이렇게 가야지 왜 자꾸 이렇게 가냐. 근데 성공회는 어떻죠? 그 당시에 이 영국 국교회는요, 야, 좀 그렇게 융통성 없이 행동하지 마라.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꼭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요, 가정에서도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욕먹을 일 없어요. 목회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먹을 일 없어요. 이중 잣대로 여러분들을 대면 되니까요.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잣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잣대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죠.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욕을 먹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게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두 혀를 가진 자는 두 마음이 살고 있는 교구의 목사님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 목사님의 특징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번연 당시의 영국 국교회의 그 성직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양산되느냐를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위선적 삶을 살도록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도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강단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했어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더 강팍한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한 거하고 다르게 타협하는 법을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정말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강단에서요 청교도적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얼마든지 개혁주의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목사님이 상담을 해줄 때 어떻게 상담해 주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의 성수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원래 강단에서는 저렇게 설교하는 거고 실제로 삶 속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두 마음을 자연스럽게 죄책감 없이 양산해내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많은 강단에 이렇게 이 두 마음을 가진, 여기서 뭐라 표현했죠? 두 마음이 살고 있는 교구의 목사, 두 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강단에서는 청교도를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랬다. 청교도는 이렇게 살았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현장의 삶을 말하면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굳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목회도 어떻게 해요? 설교는 청교도적인데 목회를 하면서는 CCM도 받아들이고 무슨 세속적인 거 다 받아들이고 전도 폭발도 받아들이고 사형리도 받아들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양산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청교도주의나 개혁주의 노선에서 잘못 양산된 사람은요 더 고치기 힘든 사람이 되기 쉽다고 봐요. 타협하는데도 익숙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제가 추구하면서 강단에 설교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제가 꼬장꼬장하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바른 설교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삶도 원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혐오하는 유형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른 말씀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바른 삶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뭐가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근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몰라서 찾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라고 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무식해도 아름답죠. 그들이 교리적으로 무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교리적인 무지는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리적인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이 머리만 지적으로 많이 채우기 위해서 개혁주의다 또는 청교도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그렇게 살 생각도 없으면서 도대체 그런 교회는 도대체 왜 찾아다니는가?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런 사람, 그런 수요를 공급해 줄 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려면 회중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양쪽이 다 개혁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있고요. 공급이 있으면 또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처가 먼저 개혁되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단절되면 수요는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급이 넘쳐나면 수요는 서서히라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공급처가 빨리 개혁되어져야 돼요. 공급처가요. 저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이 이제 사심에게 그곳에 사는 당시의 친척이 누굽니까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사람 쭉 얘기하면서 지금 저는 이 교양을 갖춘 훌륭한 신사가 되었지만 본디 저의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으로서 한쪽만 바라보면서 또 다른 쪽으로 배를 저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한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를 지는데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배를 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목회도 사실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경건을 바라보면서 배를 딴 데로 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런 교인들 많이 모여들죠. 사람들 다 좋다고 그러죠. 다 박수치죠.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안 하는 크리스찬 어디 가든지 박수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사교성도 뛰어난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가든지 사랑 많이 받죠.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장 가증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안목이 옳다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한번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241페이지 한 중간 부분에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으며 봉사도 하지만 자신의 중요성과 자신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목적이 뭐예요? 결국 자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에서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라 했죠? 행복이라 했죠. 행복. 고대 철학자들이 철학을 논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위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학파, 이 쾌락주의자들 아닙니까? 이 쾌락주의자들이 나온 것도 뭐냐면 행복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를 소위 쾌락이라고 본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쾌락은 성적인 쾌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쾌락, 뭔가 깨닫는 쾌락 같은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에피큐로스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중 하나가 또 기독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오게 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와요. 물론 행복해져요. 이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장해야 된다는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육신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을 구분해서 보죠. 영적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음으로써 생겨지는 평안이 가져다주는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행복은 주로 뭐냐면 육신적인 행복에 주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서라도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육신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는 사람이냐 하면 영적인 행복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육적 행복을 무시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 괴상한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적 행복은 영적 행복에서 출발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가정의 행복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온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정의 행복이 온다고 봐요. 근데 온 가족 중에 몇 명이 또는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고 나머지가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 우리는 불행을 선택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나중에 가정 전체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 믿어요?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거죠. 행복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적인 행복에서 육적인 행복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행복이 보장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행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맨날 기도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맨날 주일 성수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맨날 교회 모임에 참석하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돕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교회 봉사를 하겠냐.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복의 원천은 어디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육적 행복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넉넉할 때 하는 게 아니죠. 네 부족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었죠. 칭찬한 이유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과 나누기를 너희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넉넉해야 나눌 수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해야 나눌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는 종교를 통하여 세상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종교를 통해서 세상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지장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의 일관성이 자꾸 흐트러지고 무너집니까? 그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의 일관성은 항상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육적인 삶의 일관성은 절대로 포기하려 들지 않아요. 자기 삶의 안전, 평안함, 안정된 삶,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 하면 요거는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만 줄일게요. 요거 조금만 줄입시다.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없고는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철로역정 본문 밑에서 세 번째 쳐 보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종교가 은빛의 시대에 잘 나갈 때 최고의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기회의 빛을 비출 때와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할 때 종교와 함께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박수를 받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제대로 가는 것 같고, 그럴 땐 어때요? 다 박수할 때 최고의 열심을 내죠. 자기에게 별 어려움이 없고 내가 종교 생활에 막 열심을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에 어떤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닐 때 최고의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뭔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뭔가 침체되고 디프레스 되는 것 같고, 이건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벼. 그래서 교회를 슬금슬금 하나씩 해서 빠져나가죠. 여러분, 이거 신앙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항상 어떨 때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뭔가
막 수많은 무리들을 군중들을 막 몰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고 막 그럴 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으쓱하죠 다들. 근데 어떨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싹 물러갑니까? 핍박받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막 멀어지게 됐을 때 막 떠나져 나가죠. 막 떨어져 나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어떤 유혹을 받았죠. 우리 신앙에서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는 뭔가 막 그 황금기,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황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때 그것을 꼭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아니면 과연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저희 부모님 신앙생활하던 것을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막 툭툭툭 막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 건축하다가 이 부도가 나와져서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구해내기 위해서 집을 2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우리 부모님은 계속 월세방으로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저쪽 뒤쪽에는 그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야, 사람들이 잔인하구나. 교회가 부도가 나고 막 다툼이 나고 어려움 생기니까요. 이거 누가 또 나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또 강요하지 않을까 뭐 할까 그럴까 봐 아예 애시당초부터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러던 사람들이 막 뭐 밀려오고 밀물썰물 같아요. 그때 싹 몰려왔다가 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도 아닌가벼 하면서 좀 그래서 주로 가는데 어디예요? 안정된 데만 주로 찾아다니죠. 안정된 데. 교회가 좀 크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뭐가 이제 헌금 같은 거 강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교회만 찾아다니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걸까? 뭐 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태도가 좋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적인 얘기는 접어놓읍시다. 저는 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차원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다른 종교로 자꾸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뭐 장로님들 중에서도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요번에 보니까 신천지 중에서도 뭐 신학생 중에 신천지로 개종했다는 사람들 제가 보고서 참 그 신학교 왜 간 거예요 도대체? 평신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심하죠? 한심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으쌰으쌰 할 때는 기독교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이야말로 진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들이 더 잘 구분되어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마음, 이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항상 종교가 은빛의 시대 때 잘 나갈 때 최고의 열심을 낸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제가 요즘 뭐 어려워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가정의 여건 때문에 또는 캠퍼스에서 뭐 여건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이 바뀌면 그 일관성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작 여러분들 극심한 박해 때 믿음 지킨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못 지킵니다. 제 손에 장을 집니다. 절대로 믿음 못 지켜요. 지금의 이 정도의 어려움에도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들락날락 들쑥날쑥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왔다 갔다 좌우 뭐 그렇게 그 정도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관성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환난 때 되면 믿음 주실 거라면 믿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믿음 준다고 보장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교재 다시 24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한 중간 부분 보게 되면 위에서 한 8번째, 9번째 줄 정도 됩니다. 두 마음의 말은 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이렇게 언어 생활을 통해 신사처럼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내적 감정과 욕구와 이기적인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친절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이기적인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 신사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좀 신앙이 좋고 내가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두 마음은 종교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도 그 전도 아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제일 우리가 꺼려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깨질까 봐요. 인간관계. 이제껏 좋은 관계였는데 항상 여러분 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은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뭘 이뤄요? 대립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말이 있죠. 친한 사이에서 뭐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 하나 하지 말라 그러고 정치인은 왜 그래요? 이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또 하나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죠. 종교 얘기하지 마라. 그런 친구 관계 다 깨진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걸 각오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각오해야만 이웃에게 복음의 운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인간관계 깨질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입 못 엽니다. 하다못해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쫓겨날 각오하지 않고서는 성경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사람들한테 첫인상이 좋게 보일 생각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외골수다, 독선적이다, 자기만 옳다 그런다. 그리고 저놈은 남의 말은 안 받아들인다. 여러분 제가 철학 용어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대화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희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소통이라는 이 용어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을 모르는 사람은 요즘 소통을 많이 해야 돼. 요즘 소통의 시대야 라고 했을 때 소통은 그냥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것, 상대방 많이 이렇게 용인해 주는 것, 이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철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소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종교 간의 소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보수적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소통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은 너희들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왜 우리는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우린 진리니까요. 진리가 바뀌면 안 되죠. 이게 기준인데요, 기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을 인정하라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소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려 들지 마십시오. 진리는 살고, 그러니까 소위 그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각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승하고 나는 쫓겨날 수도 있고, 복음은 승하고 나는 망할 수도 있고, 복음은 승하고 나는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라는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근데 항상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손해보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괜찮은 사람이죠. 적당히 그 사람들 분위기 맞춰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도 해주고 음란패설 얘기해주면 음란패설도 그냥 적당히 들어주고 한두 마디 거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소통이 돼. 소통. 내가 저 양반하면 정말 소통이 되는 것 같아. 소통이 되는 게 뭐예요? 적당히 저 불합리한 것도 다 수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서의 색깔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미 그거부터 지는 거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6번째 줄부터 봅시다. 따라서 두 마음을 가진 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근본 원칙인데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과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을 중요시 여기시 바랍니다. 여기 그 기회주의자, 이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은 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 가장 열심을 내는 자. 이미 삶 속에서 변절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배도시대 그럽니다. 저는 배도시대라고 했을 때 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배도시키는 시대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배도시대란 이미 배도한 사람들을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변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의 삶 속에서 변절은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뿐이죠. 공식화시키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동란 때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십자가 밟고 지나가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저 구덩이 속에 다 모여. 근데 어느 날 잘 믿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미 수도 없이 삶 속에서 변절을 거듭하고 끊임없이 목회자와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절하고 또 변절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공개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배도를 그냥 입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배도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배도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배도한 마음이 그냥 공개적으로 입증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에서 믿음 지키고 있느냐를 엄격하게 좀 따져봐라. 좋은 점수 주지 마라. 자, 계속 그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변절이 그 두 마음의 친척 중에 무신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간 부분에 있는데, 무신경이라는 자는 진리건 혹은 아니건 또는 정직하건 또는 부정직하건 경우와 장소와 친구들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 조종하는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요즘에 한국교회 아주 흔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달베 도시의 목사인 두열을 가진 자는 영혼의 복지를 위해 살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고 변절시키는 자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도 좀 경계시켜 드리고 싶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 섞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경적으로 설교할 것이다 라고도 믿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섞어가면서도 복음에다 물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건 헬라어 원문에 이거고 이건 히브리어 원문이 이러니까 성경 그럴싸하게 딱 해석을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원문의 그 단어도 용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용례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교묘하게 복음의 물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눈치 못 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건 항상 저 복음이 복음의 물 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리지널 복음 엑기스인가를 여러분들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만드는가? 그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가? 그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거로 여러분들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들고서 또는 그럴싸한 교리를 가지고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두열을 가진 자는 자신의 개걸스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43페이지 위에서 한 11번째 줄 되겠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두 마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크리스천과 소망이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엄격한 신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신앙생활이 숨막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엄격함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숨막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더 어찌하든지 온전히 사랑할까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숨막힐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온전히 사랑을 표현하는 걸 숨막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 아, 숨막혀. 저 여자는 정말 숨막히는 여자야. 왜 이렇게 좋은 선물만 자꾸 준비해 오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오히려 율법 성향에 있는 사람, 율법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숨막히다고 얘기하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 전체가 교회가 율법주의로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숨막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그것조차도 아직 낮은 차원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새벽기도를 강조해도요. 새벽기도를 강조해도 극심하게 교회 봉사를 해서 피곤해 지칠 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예배당 건축한다고 해서 그 연약한 몸에 저희 어머니가 체질이 약하거든요. 근데 예배당 건축하는데 막 여자 몸으로 한 경사가 한 40도 정도, 35도 정도 되는 경사로 벽돌을 2장 석장을 지어 올려 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그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언덕 위를 한 30m 정도 올라가야지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벽돌 2장 되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 장이라도 더 들고 싶어서 막 애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올리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하는 거 공사 다 끝나고 나면은 밤에는 예배당 보면서 뭐 좀 빨래할 거 없나 그거 찾아서 밤이 새도록 밤 12시고 새벽 1시까지 커튼에 모고 다 빨래하고서, 그리고 나서 다 걸어놓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면 아, 내일은 피곤해서 도무지 새벽기도 못 나갈 것 같아. 그래도 새벽 4시만 되면 천없이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그거는 숨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 수준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거예요. 오늘 가짜 믿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사조와 흐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기독교적이길 바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세속적인 것을 즐기면서 종교적인 위안을 같이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세상적인 위안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로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종교가 사람의 인기를 누릴 때 가장 큰 열심을 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린다면, 따라서 243페이지 맨 밑에 줄이에요. 따라서 종교 자체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준다면 즉시 종교를 내버립니다. 두 마음은 현실을 빨리 판단하여 항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뭐와 같냐면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나도 이 교회에 등록해서 나도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요? 라는 것과 같죠. 근데 청교도 시대 때는 교인 등록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받아들였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나도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요? 나도 종교에 열심히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 새신자 신앙 문답을 하듯이,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대 사정과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뜻과는 맞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로 여러분들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잘 나가고 있고 평안하고 뭔가 형통하고 있을 때라야만 같이 가겠다는 생각은 접어야만 합니다. 누더기를 입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진리가 좋아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소위 도피처처럼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진리 때문에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한테 뭐 피해를 입었고, 저기 가서는 뭐 교인들이 너무나 뭐 어째서 뭐 피해를 입었고,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진리하고는 관계없이 도피처라는 식으로. 여러분, 진리대로 목회를 하면 어때요? 교회가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별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왔어요. 좋지요. 근데 이 교회가 좋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리대로 살 때라야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의를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하죠. 우리 교회 들어와서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따라가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찬이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믿음이 같이 걸어가는, 소망이 같이 걸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 당신이 들어오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종교가 비단옷을 입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올 수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에도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보십시오. 기독교가 누더기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높임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에서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가짜죠. 여건은 신앙의 특징이 뭔데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신앙인데요.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상황이 좀, 아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할 때라야만 앞으로 여건이 좋아져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신앙의 여건을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환경을 다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질문 던져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이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전보다 조금 줄여야 되고 예전보다 좀 허술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아니요.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가 어딘지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기도 생활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동이 틀 때까지 기도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 그래요. 제가 참 우리 어머니 보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많이 멀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몸살이 되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오늘은 좀 몸살나고 그러셨으니까 좀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늦잠 좀 주무시고 그러나서 기도하세요. 뭐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뭐 어디 뭐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니에요. 천하없이, 융통성이 없어요. 천하없이 새벽 2시 되면 또 일어나서 그 추운데 바지 2개에서 이게 껴입어요. 그래서 잠바에다가 못 껴입고 잔뜩,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약하시거든요. 몸살이 잔뜩 나는데 그래서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동 틀 때까지 손은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서도 또 그 진가가 드러나냐면, 폐암에 걸려서 신앙생활하기, 그 기도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폐암 걸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조금만 언덕만 올라와도요 숨이 헉헉 차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집에서 투병 생활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다가 딱 깨보면 새벽 2시쯤 여전히 또 일어나셔서 앉아서 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관성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은 그 일관성에서 나타나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들쑥날쑥 그건 믿음 장담 못합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그 정도 뭐 대충 해도 천국 갑니다. 전 그 소리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 저울질을 받고 있다. 그래서 메네메네 테켈 우페르신, 히브리어 원문 따지면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을 메네메네 테켈 우페르신이거든요. 메네메네 테켈 우페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그럴까봐 두려워야죠. 항상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항상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심이, 그러니까 두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유에 맡기시고 함께 길이나 동행합시다. 야, 이거 대부분 신앙생활 대충 하겠다 하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꼭 이 소리를 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리한 걸 강요해가면서 신앙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도 천국 가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그 사람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까지 못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내가 제안한 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야,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런 교회 있나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나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 들어오는 게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 안 하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옛 원칙들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걸 버릴 수가 없소이다. 내가 당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어. 혹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와 함께 즐거이 동행하면 되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권면하니까. 여러분 권면은요, 여러분들 철로역정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2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두 마음을 책망하는 것에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동행자를 하나 얻는 것이고, 만약 책망을 거부한다면 그는 크리스찬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크리스찬의 이러한 책망은 교회에서 위선자들과 거짓 고백자들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다.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 이거 은혜의 수단입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팀 모임 때 다른 지체들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막 꾸짖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보다 낫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사랑이고 이것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싫어서 나는 이렇게 도무지 못하겠다 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 규합하는 사람까지 잡았어요. 교회를 안 하고 아예 자기네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내가 이쪽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교회를 교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잘 모이죠. 훨씬 잘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배우셔야만 합니다. 겸손은요, 권면을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죠. 말은 옳은데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거 별로 썩 바람직한 태도 아닙니다. 말투가 어떻든 옳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입니다. 말투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잘못이고 그거는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쪽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투가 안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진짜 겸손한가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멘 해야 되거든요. 막 부부싸움 하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죠. 이거 제 소리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울질합니다. 너 두 마음 품었냐? 한 마음 품었냐? 끊임없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유혹해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일관성을 보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입증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늦지만 천천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속의 미혹을 받고 우리의 일관성에 위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변절된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면을 존중해주는 겸손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사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